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생각이 복음 체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역사가 움직인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정치인들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정치가 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복음 전파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계시는데, 오늘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받고 그 다음에 만졌다, 뭐 이렇게 체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다, 내가 예수 믿고 인생에 답이 났다, 그러면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에 왔다,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 성취를 모르면은 내가 직분이 받아질수록 어떠냐? 그게 힘들어요. 직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실제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온다. 신앙생활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자녀를 기르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대한 성취가 오고,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다. 그러면은 헌금을 해도 아깝지 않고요, 와서 헌신해도 아깝지를 않고 피곤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은 10년 믿으면 10년 믿은 만큼 힘들어요. 20년 믿으면 20년 믿은 것만큼 힘든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 왔다, 반드시 말씀 성취, 반드시 기도 응답, 반드시 전도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죠.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건 전부 영적 사실이에요. 천국, 지옥, 영적 사실이에요. 천사, 마귀, 그 전부 다 영적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성령, 전부 영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힘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힘,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서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이지요. 그런데 불신자는 왜 과거, 운명, 털, 굴레, 올무, 함정에 빠졌는가? 불신자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왜 불신자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요, 그게 악령이요, 그게 귀신이란 거예요. 과학만 배워나누니까 그 사실을 모르지요.
근데 모르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뭔가? 과학을 배워놔 놓고 모르는데 귀신 섬겨요. 모르는데 방향 맞춰 간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궁합을 해요. 모르는데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미혹의 영이 있고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마귀 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매우 용이 주도하고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여요. 세상 지식 가지고 내가 배웠는 것 같고 그거 못 이겨요. 그거 못 이긴다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인격적인데요. 사울이 얼마나 윤리적인데요. 사울이 얼마나 예의 있는데요. 전 성경 보면요, 사울의 인품이라든지 대단해요. 근데 뭘 못 이겼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미혹의 영,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낙이 찾으러 갔다가 해가 저무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걱정한다. 이 낙이는 고사하고 아버지 걱정한다. 우리 일찍 돌아가자 그래요. 효자지요. 그리고 한 말, 아이 종이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단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지자한테 가려고 하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의가 있고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키도 보통 사람보다 더 커요. 너 왕 씌워야 된다 하니까 겸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지극히 악한 자,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뭐냐? 성도들의 영적 진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진보가 없느냐? 방해를 지금 받고 있어서 그래요. 매우 교활하게 성도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시험하고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참소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다,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뭐랬냐? 반드시 지금 체험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라, 그렇게 말씀해요. 체험된 신앙이 돼요.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내게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실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3장 1절 14절.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말하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했겠어요? 선지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돼요. 그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참된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사무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왕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뭘 했느냐? 엘리야는 한계가 왔었을 때 그 한계 이긴 게 뭔가? 불, 지진, 바람, 그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에 기름 붓고 이방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하는 일들을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 큰 풍랑이 일어났지요. 근데 거기서 뭘 듣느냐?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고 난리 났다 그러고 배 파손된다 그러고 모든 짐 버리고 난리 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을 시원케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션을 붙잡고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 처음 온 그러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같은 분이에요. 갈 수 없는 곳에 130년 전에 한국의 땅에 와서 그들이 본 것을 보면요, 갈 수 없는 지역인데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뭘 봤느냐?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체험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만져보았고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었어요. 오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체험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씀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럼 나는 사랑 안 하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걸 느껴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 보다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한다, 그걸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 보다가 아무개 장로님 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한다, 저는 그걸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요 오래 살았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은 일찍이 순교를 다 했었습니다. 제일 순교 먼저 하신 분인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제일, 평신도로는 스데반이. 이제 전부 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고 돌아가셨는데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나 십자가는 거꾸로 해라 해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요, 핍박 시대에 기름을 끓는 데 넣었는데 사도 요한이 죽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를 보냐? 반모섬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도하고 이거를 쭉 기록하면서 뭐냐? 우리는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한 걸 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이 사랑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뭘 느껴야 됩니까? 형제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사귐이 중요하다. 그 사랑에 있는 사귐이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귐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귄다. 요한일서 1장 13절 볼까요? 요한이 강조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뭔가?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대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어두움에 행하느냐? 빛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와의 깊은 사귐이 있다. 그게 뭔가? 말씀 포럼인 것입니다. 와가지고 자꾸 세상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가 놀러 다닌 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디 가가지고 엄마 주식 투자했는 거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을 벌어도 언약 잡고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셨다 하는 그런 포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셨고 물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이렇게 돼야지. 복음은 빠져보고 내 건강하면 뭐합니까? 복음 빠지고 건강이가 댕기면 오만짓 다 하고요. 복음 빠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니면서 딴 거에 뭐 다 쓰고 뭐 할 거냐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예요. 요한이 체험한 그리스도, 생명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생명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딱 배치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생명 끊어지니까 죽음에 잡혀버려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래. 사형수에게 사형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뭐 책을 보다 보니까 실감 나는 부분들 한번 봤었어요. 사형수에게 사형이 내렸다. 근데 그 인생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죽은 생활을 해요. 눈만 뜨면은 오늘 누가 면회하면서 나를 불러가서 교수대 세우지 않느냐?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생명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것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없어요. 이미 생명 과실을 먹지 못하게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전부 계속적으로.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누려야 돼요? 예수 생명을 누려요.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뭔가? 하나님 모르는 게 어둠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볼 것 같으면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어두움의 권세에 잡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놨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 그걸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 어두움의 주관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게 학교 가서 학교에서 이걸 얘기해 주느냐? 초등학교도 얘기 안 해주고 중학교도 안 해주고 대학에 가도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배우고 석사 박사 학위를 따도 뭐를 하느냐? 점을 쳐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을 보고. 정치인들 중에 구단한 사람 나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역술인과 점술인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듣고 전할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조금도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에 내게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어두움에 계속 썩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왜 그러느냐?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놓쳤을 때 그런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딴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딴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하고 누린 자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9절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성령의 충만한 것을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러면은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로 예전에는 답답해서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요 많은 책을 읽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탐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내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 했었을 때에 제게 진정한 행복이 왔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른 책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 말은 다른 책이 내게 상관이 없고 그게 전혀 참고가 안 된단 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 행복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 필요 없다, 다 책을 버린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데는 다른 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누가 죽을 때에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책 가져오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녀들이 무슨 책 가지고 올까 이렇게. 내가 지금 죽는데 무슨 책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죽는데 지금 책 찾는 거는 성경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조명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은 영적인 지식만 알면은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 깨달으면 구원받고 우리 몸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그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쾌락주의요. 쾌락주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방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필요 없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식으로 충분하다 그랬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놔두고 더 필요하다, 그게 이단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하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왜 부끄러움을 닫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될 것.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을 3장 1절에서 8절에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제일 먼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예요. 제가 절대 안 되던 거 해결됐어요. 그게 뭔가? 죄 문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달리는 거, 그게 꺾여져 버려요. 주님이 왕이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시달리느냐? 주님이 주인이 안 돼서 시달리는 거예요. 왜 방황하느냐?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재앙, 저주가 계속 들어닥치느냐?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뭘 말했냐?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갈보리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오늘 또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줄 확신하고 체험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3장 8절에 10절입니다. 3장 8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뭘 할 수 없느냐?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할 수 없느냐?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늘 반영돼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 늘 365일 시기하고 365일 미워하고 365일 상처받고 365일 나쁜 짓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저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때 힘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법을 어기고 사는 것이 쉬워요? 법 지키고 사는 것이 쉽다니까요. 법 어기고 사는 거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 사랑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쉬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쉬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놔두고 안 하는 게 어려워요. 11조 얘기해 볼까요? 11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요? 11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11조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편안하고 쉽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 안 하고는 오늘 터질까 내일 터질까 이래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 반드시 찾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그거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 흉내 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게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영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나왔고요, 지금 또 뭡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가? 사도 요한은요, 단번에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그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기 위해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이 땅에는요, 얼마나 거짓 영들이 횡행하는지요. 한국은요, 이단 천국이에요. 이단 천국이라니까. 거짓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사역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죄성을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과 의로운 행실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본질을 부인해요. 교회에 교회 아니다. 옷의 교회, 그 교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 전부 다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다른가?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셔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무엇을 소중하게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약한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모르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뭔가? 배워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거기에 속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많이 배운 사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냐? 그거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없는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병든 자였는데, 그 언약이 체험됐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보면 뭡니까? 사도 요한 갈릴리 출신 어부였었어요. 성격도요, 얼마나 급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부자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학식 가진 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4절 볼까요? 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라. 딴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뭔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게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내가 세상을 이기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축복이 뭔가? 오늘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걸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내 신분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세상 이기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주제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이단이 뭔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절대 속지 않는다. 그걸 알아요. 진짜가 있는데 뭘 자꾸 속아요, 속기는. 진짜를 몰랐기 때문에 속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속느냐? 진짜를 몰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고 말한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말씀 성취를 모르고요, 기도 응답을 모르고요, 전도 현장에서 오는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10년 해도 힘들고 20년 해도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적 교제의 자세가 뭔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집중의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서 그때 내게 치유가 일어나요. 그때 내게 그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 평생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평생 시간표. 어서 지나간 거 놔두고 오늘 평생을 놔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내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도 평생 시간표, 무슨 책을 봐야 될 것인가? 누구와 만나서 전도 현장에 가야 될 것인가? 평생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평생 시간표. 그래서 62가지 속에서 정말로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시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생명이요 예배가 능력인 것을 체험하고 치유의 증거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의 사실을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오늘 또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사실이 온전히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삶 오늘 속에서 체험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는 너무나도 혼탁한 교리와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횡행하는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